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강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신칭의의 선포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신칭의의 증거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신칭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밝히 보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에그라페인데 그림같이 생생하게 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지루한 강의처럼 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굉장히 살아있는 복음을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무나 생생한 사실이 그들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감동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해지고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꾀더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카이노인데 매혹하다, 마법을 걸다 라는 뜻입니다. 마술로 미혹하듯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생생한 사실이요 은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된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신천지에 빠진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어떤 교수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명함도 있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할 때에 3명에서 4명 정도 팀을 짜서 전략팀을 짜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A4지 앞뒤로 빡빡하게 다 적는데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딱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 안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기타, 네일아트, 수지침, 요가, 색스폰, 커피 모임, 상담 등 수백 가지 아이템으로 미혹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수백 가지로 미혹하는 것이 하나의 깔때기로 모아진대요. 신천지의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센터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원 같은 그런 곳에 데려가서 공부합니다. 월, 화, 목, 금 오전 10시에서 1시 오후반은 7시에서 저녁 10시 이 시간대에 갑자기 딱 사람이 사라진다면 신천지에 갔을 확률이 큽니다. 신천지 센터에 가면은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30명은 신천지에서 몰래 들어와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명이 잘한다 라고 나머지 30명을 도둑이도 하고 같이 짜장면도 시켜 먹고 벚꽃 구경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작정하고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도 재밌고 좋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에 막 황금기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3시간씩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정말 온 것 같고 정말 이만희가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장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입교증을 쓰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잠그더니 너 신천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찾는데 휴대폰이 사라졌고 부모님 휴대폰도 다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신천지인 걸 들키면은 신천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당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이 전도사님이 그곳을 탈출하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그 창문이 쇠창살로 용접이 되어 있고 문도 자물쇠로 다 잠겨 있고 휴대폰도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장을 가면, 어머님이 직장을 가면 그때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직장을 그만두신 거예요. 이 아들을 바로 잡으려고. 여기서 굶어 죽든지 이단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든지 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결국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집으로 상담사가 캐리어를 끌고 와서 이틀 동안 자기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만희에게 내연녀가 8명이나 있었고 이만희만 백마 탄 줄 알았는데 앞에 교주들이 백마 탄 거를 이만희가 따라한 거고 또 이만희가 박태선 천부교, 유재열 장막성전, 구인의 백만봉 23년 동안 다른 이단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배운 거를 가지고 새롭게 가게를 차린 게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이단들이 써먹던 수법으로 이만희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이 전도사님이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 말씀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예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치료해 나갈까요? 2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의 결과 받은 것이냐 질문하는 것이죠. 답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죠. 율법을 행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이란 표현은 중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중생 이후에 나타나게 된 신앙의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구원의 증거인 이 성령을 볼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다가 성령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라는 뜻은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신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이루어가던 이 거룩한 삶을 그만두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는 인간적인 노력,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고 여러 박해를 당한 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반대를 받고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만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가 헛되이 고난을 받았느냐? 과연 헛된 일이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2절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천재 수학자고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책 판세는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 안쪽에서 꿰매놓은 그런 신앙 고백문이 발견되게 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2시간이죠. 이 2시간의 시간 동안 31살의 파스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파스칼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옷 안쪽에 그것을 기록한 것을 꿰매놓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은 이 글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확신, 감격, 평화, 기쁨, 눈물이라는 이런 단어를 나열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파스칼에게 임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선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행복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에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이 성령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제게 임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선물인 성령,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두 번째 증거로서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미리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알았다라는 표현은 성경을 의인화한 것인데, 성경이 살아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고,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전하셨대요. 구약시대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8절 앞에서 말한 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받을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아브라함과 구약의 성도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나요? 율법을 막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구약시대도 그건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처럼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선명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비밀로 덮여 있었고 희미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고 또한 땅을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담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제물이 대신 피 흘려 희생함으로 속죄받는 이 모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점점 선지자 시대로 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선명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전하신 희미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미리 전해진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미리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의 정중앙,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시대의 정중앙에 서서 십자가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근거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동안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 그 희미하지만 그들에게 전해진 분명한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올 그 구원의 은혜를 미리 입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라 말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려는 자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죠.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규례를 항상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율법하고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 율법 가운데 살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선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속량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죠. 노예들은 빨리 팔리기를 바랬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예 상인들이 잔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좁은 방에 수십 명을 가두고 하루에 한 끼 주면서 화장실도 따로 없고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됐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학대받고 폭행당하고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천천히 눈을 들어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서 나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고 노예 3인이 놀라고 사탄도 놀랐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르세요. 예수님은 조금 더 미동이 없습니다. 나를 지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고는 내 목에 달려있는 세상이 먹여준 이 가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값을 지불하시려고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십니다. 그러자 노예 상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탄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꺼내신 것은 내 앞에 적혀있는 가치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1억 만분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미동이 없으시고 세상이 먹여준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의 가치를 몰라. 사람들은 너의 존귀함을 몰라. 너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단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여서 모든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복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일로 예를 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 없죠. 계약서에 사인한 후에는 함부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은 부연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했는지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자손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씨, 자손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르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죠. 다 자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고 있어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합 명사로 이 단수 자손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단수로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이 언약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언약인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급한 약속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모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셨죠. 이 복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신칭의의 증거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율법이 오고 의롭다는 길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신칭의의 증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나이가 많고 경건한 한 성도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쫙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간증을 했대요. 그러자 율법주의적인 한 청년이 찾아와서 따뜻합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한 일만 말하고 선생님이 한 일은 얘기 안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간증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군요. 저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도망가는 역할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러한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따라오시는 역할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